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사에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나는 틀릴 수 있고 공동체가 맞을 수 있으니 공동체가 결정하면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린 그것을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손흥민 선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선수 아시죠? 개막하면서 그가 소속한 팀 토트넘이 내내 지지 않다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첼시와 경기에서 4대1로 크게 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수가 2명이나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기 후에 있었던 토트넘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수로 감독으로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 심판의 어떤 판정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냥 받아들여 왔다고 합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심판의 판정을 못 믿어서 기계로 다시 검토합니다. VAR이라고 하죠. 그러느라고 경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흐름 자체가 끊긴답니다. 그렇게 기계를 동원해서 판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판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심이 없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죠. 우리 모두 매주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주님이 마이크를 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일일이 설명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축구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심에게 축구 규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주심을 존중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경기를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들을 원합니다. 그냥 심판을 믿고 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괜찮았잖아요. 경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올드한 사람인가 봅니다. 성도들도 장로들도 목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완벽하지 않아요. 북한도 남한도 마찬가지고 강한 나라하고 비교적 약한 나라 모두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주장을 너무 하려고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심판을 심판하려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옳고 그른 것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이제 경기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경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판정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정작 선수들과 감독들과 관중들은 더 중요한 이 경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회를 바르게 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골몰하다가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고 또 교인들도 세상에 없는 목회자를 요구하다가 교회 자체가 왜 존재한지를 모르는 사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평화가 깨진 풍경입니다. 하나됨은 그래요, 그 일사불란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참된 평화는 평등과 자유가 모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평등하기만 추구하면 전쟁이 나겠죠. 자유만 주장해도 전쟁이 납니다. 원래요, 평등과 자유는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는 사이입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가 줄어들고 자유가 커지면 평등이 줄어들고. 근데 그 둘이 같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너무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크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 민주주의가 되려면 반드시 그 나라가 기독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의 조건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다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되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공평하게 해주면 절대 민주주의가 안 된다. 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다들 통제합니까? 그렇죠. 다 자기 욕망을 버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민주화되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이 전제될 때, 자기 부정이 전제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유에 사랑이 영향을 미치면 누구든 이기적인 자기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내 자유를 조절하겠죠. 평등에 사랑이 영향을 미치면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기보다도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경쟁할 겁니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허용을 직역하면 텅 빈 영광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비우다, 케노시스, 영광, 독사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이렇게 낮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가 된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단색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고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서로 각각 다 다른 총천연색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텅 빈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지 않은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이 다들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 방법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오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도 비우다 낮추다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비우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낮춘단 말은 우리가 남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눈높이가 맞춰집니다. 왜요? 우리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다들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같이 대접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남다른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낮추면 비로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평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내려가서, 똑같아지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내어줄지까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찬사와 영광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요, 제사장으로 오셨죠. 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성전, 제물,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명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성전이고 산 제물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화해와 화목과 평화를 주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데도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어디 공동체에 가놨냐 그런 것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거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거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평화로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평화, 샬롬과 안식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교의 출발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로울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놀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잘 놀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궁금하게 여길 거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서서히 DNA가 생깁니다. 하나됨의 DNA, 어떻게 하면 저분과 하나가 될까를 아는 DNA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신앙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살 때 선교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DNA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신앙의 유산 물려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하나님과 상대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형성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DNA, 공동체 DNA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을 알면 그것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우리는 그 DNA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 감수성,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감, 누구한테 공감한다 그러죠. 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해하는 거, 헤아려 주는 거, 그런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그 DNA를 갖고서 우리는 세상 어디론가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상대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이 말하는 가치를 구현하면서 사는 그 선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작은 예수로 산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해와 화목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바로 성도들이 자신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평화를 심는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1차 관심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 예수께 맡긴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곧 아들의 것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자들은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릴 때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함께 복이 되고 함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기도,
명분으로만 그것을 제시하는 기도는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그건 쉬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저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인데 죽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제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판정이 납니다.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 우리 이것만 놓고 삽시다 라고 할 때는 그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그거.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도 좀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광신적으로 살라 그럽니까 하면서 마음이 다 나눠지게 돼요. 주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셨던 겁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성도들이 보존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도 눈앞에 없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보존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셔요. 뭡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방법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저 험한 세상 앞에서 신앙지키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분이 한 분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평등한 자유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관계에서 선교사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존되는 길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 제자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예수가 폭력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말아내고 이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 일의 적임자로 여겨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했지만 그는 얼마나 냉정했고 또 계산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가룟 유다가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버린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누군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냐고요. 그건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멸망의 자식입니다.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어.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거 알고도 부르셨죠.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것이 불행한 겁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광주 소명교회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영향을 안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난 10년 이상 양심을 속여가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했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거 금방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뭔 생각하고 있어. 잘했다고. 근데 영향을 여러분들이 못 받았으면 누구 책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좋은 교인들 내가 만났다고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진심이니까 어떻게 그걸 그 한두 번 그냥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서 신앙 안 좋아졌다고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좋은 사람이 안 됐으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불평이 많고 아직도 힘들고 뭐가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가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막 좋은 일하고 저것이 혁명을 이루는데 뭔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시간 낭비하실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오면 보내버린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해가지고 뭔 혁명 이루는데 애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저렇게 지체하시지 빨리 좀 하시지 생각했어요. 그가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속으로 참 순진하시다, 참 낭만 예수다 그랬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놀리잖아요. 낭만 목사라고, 그죠? 그런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낭만 예수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출근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여러분 돈 관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설집사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왜? 그 일에 전공하시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맡게 되겠어요? 세리가 있죠, 세리. 돈 관리하면 세리 마태가 원래 제일 잘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맡기면 잘했겠죠. 근데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가룟 유다한테 재정을 맡기셔요. 왜요? 여러분 그 맡기신 뜻을 한번 저는 헤아려 봤어요. 왜 맡기셨지? 그건 마치 부자 관원한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12제자 가운데서요, 돈에 제일 약한 사람이 가룟 유다 같아요. 돈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돈이 그 채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돈을 채우셔서 세상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은 필요 없죠. 하여튼 집이 없는 사람이 홈레스잖아요. 홈레스가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채워주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직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나중에 5병 이하의 기적도 경험하죠, 그죠? 7병 이하의 기적도 경험하면서 참 신기하다. 돈을 많이 쟁여놔야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악착같이 막 다른 사람 것들 이렇게 내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독이 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나라 원리가 참 신기하다.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구나.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설집사님인 것이에요. 그죠? 재정하면 막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 자리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도 상상 채워주는 신비. 그래서 거리의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자, 아니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한 번에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항의를 했죠. 성경 저자는 뭐라고 덧붙입니까? 사실 그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이 탐내서 그랬다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예수께 기도한다면 돈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멸망할 자들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 종교적인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 필요가 채워지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진정한 이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자기 자녀들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지금 기쁘다고 하신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또 힘들어서 죽게 순종하며 사는 선교사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뻤으면 좋겠다. 내 기쁨이 너희랑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한 공동체와 연합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저는 우리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가족 안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실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기쁨이 성도가 예수님 자신처럼 고난을 당하면서도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이 제자들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인 것을 아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받으면 그대로 살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일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명하게 다른 기준을 갖고 살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다른 DNA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서 아무 걱정 없는 세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못된 녀석들을 직접 혼내주시고 세상에 평화를 짠하고 가져오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셔서 여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내가 더 누리면 좀 더 미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떼내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식이 바뀌고 못된 권력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평화다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 아닌 것과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평화 아닌 것과 계속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한 조각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기도에 소용없다, 신앙생활에 소용없다, 그냥 내가 내 거 챙기면서 살자,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못된 동료들이 있어도, 남봉꾼 남편이 있어도, 이기적인 교인이 있어도, 전쟁광 독재자가 있어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고 그런 사람이 선교적 인간, 평화를 만드는 존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 예수님, 그럼 그 대가로 세상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승리가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평화를 만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이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한 교회론이었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저희 교회의 표를 만든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것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자기 것 챙기려고 해서 하나가 못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제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제 뭐가 될 때? 우리가 제물이 될 때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평화를 만드는 자, 세상의 가정에 어디에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 거기 자비하심으로 그것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제 구원한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복음이 뭐길래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평화롭게 되었으니,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뭘 빌어야 되죠? 똑같이 첫째,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만이 평화로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평등이나 일사불란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됨, 그것을 지금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겸손하게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건이며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은 정말 편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그 우리보다 센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 단숨에 제압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더라도
부디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백성,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자리, 부모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사셨듯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선교사로, 뭘 하는 선교사요? 평화를 만드는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이 평화를 누릴 때, 이 기쁨을 누릴 때, 특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때 세상에 이 평화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화해를 누릴 때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평화를 일구며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비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한 대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고, 저희 마음속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나올 만큼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저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또 제물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성전 공동체가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평화로운 한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신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일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아침마다 성경 봉독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이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은퇴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어서 간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들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렇게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보고 싶어서 엎드립니다.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출근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모든 자녀들의 기도가 귀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놀랍게, 신비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친절한 어루만져 주심이
이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평화의 공동체로 세상 앞에 주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명의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 그 심령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엎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